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많구나, 그 은사를 쓰되 사랑으로 그 은사를 쓰라. 26절을 봅시다. 그런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형제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모일 때에 보면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버리는 거 아니다. 너에게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유익하지 않으면 유해하게 된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도토리 기저귀 하듯이 자꾸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이렇게 하지 마라.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후덕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라. 이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막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래 다투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 해라. 항상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수십 년을 살아도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다를까?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달라요. 너무 달라요. 로또라 하잖아요. 너무 안 맞으니까 로또라 하잖아요. 그럴 때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방언이든 예언이든 차례를 따라 하라. 다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해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박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싸우는 집구석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고 성질을 부리고 다투면 그거는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화평해야 돼요. 가정은 화평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박상은 장로님 간증이 뭡니까? 세포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대화가 되고 세포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머리에 편두통이 생기고 이게 내 몸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통증이다, 염증이 일어나는 거는 내 몸에서 세포가 세포끼리 싸우는 거예요. 원만해야 돼요.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질서를 잘 따르라. 이게 33절 말씀이에요.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린다. 그럼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복종해라,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왜 이렇게 세게 여자들은 말을 못하게 할까요? 이거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교회가 이래 막 포도원 교회, 막 하명 성전, 드림센터 이런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가정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형편이 예배당 빌딩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고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식사 모임을 하는 것인지, 이게 성찬식을 하는 것인지, 가정에서 입고 있는 옷인지, 예배 드릴 때 입고 있는 옷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 막 대형 교회에 어전을 갖추어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성가대가 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며칠 모여서 구역 예배도 아닌 것이, 가정 예배도 아닌 것이, 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집안에서 주부가 요리하는 건지 성찬식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예배 시간인지 부부지간에 지금 구역에서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인지 헷갈리는 정도로 이 시대 교회의 어떤 스타일이 철저히 이렇게 가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남녀 간에 질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여기는 가정의 질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물어볼 걸 집에서 남편에게, 머리 대신 남편에게 물어봐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가정의 질서잖아요. 여자는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부부간에는 사랑하고 존경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건 가정의 부부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자는 잠잠하라. 남편에게 물어봐라. 여자는 복종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조용한 거예요. 아주 태권도 막 고수다, 팔단이다. 그런 사람은 조용해요. 초짜들이 막 아으 이래가지고 초짜들이 까불랑거리지, 고수들은 조용하다니까요. 잠잠한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냥 말이 앞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고, 오히려 잠잠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큰 기적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입도 뻥긋하지 말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이러잖아요. 그건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나는 영파다,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거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재주가 많은 거예요. 나 방언하는데, 나 예언하는데, 너무 고린도 교회의 은사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바울 같은 거를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고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파당을 지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내가 이 쓴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다, 계명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 너도 하나의 학설, 진리는 아니고 일리가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받은 영적으로 교만해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을 하거든 내 사도권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 뜻으로 사도 되어서 내가 이 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 39절 말씀에 사모하라, 금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언을 한다.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 예언은 미래에 다가올 일을 이렇게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이게 예언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방언을 금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못하게 하고 뭔가 좀 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막아버리는 교회의 역할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걸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자리 40절 말씀을 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박 집사님은 박 집사님, 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대를 합니다. 또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차 안내 팀들이 우리 교회가 많아요. 박춘수 장로님하고 김한섭 집사님하고 주차장이 버글버글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수백 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그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원은 다른 사람들하고 너희들은 다 잡것들이다. 우리가 제일 신령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차장에 봉사하는 분들이 내가 제일 고생한다. 내가 제일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 자리에 맞는 게 그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게 그게 품위가 있는 거잖아요.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을 사모하는 사람을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방언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방언하는데 너 방언 못하지 이래가지고 또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길을 죽이지 않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매사가 이렇게 통제 본능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자유롭게 하시는 오늘 말씀에 교회가 화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화평한 공동체가 되면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라는 게 뭡니까? 잘못하면 그냥 독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자도 늘 고민인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교육자 회의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교육자 회의를 해보면 교직원들 회의를 해보면 우리가 다 모이면 한 50명쯤 됩니다. 그럼 딱 결론이 너무 생각이 달라요. 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이 다를까? 담임 목사가 뭘 한마디 한다고 그게 그대로 실행이 된다고 꿈도 꾸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1시간을 강조를 해도 듣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듣고 치워요. 자기 나름대로 목사님이 조금 지랄하는구나. 목사님이 조금 흥분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것이 그 부서에 가서 실행이 되는 것은 전혀 지조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치워버려요. 그러면 제 성격에 불이 나는 거예요. 딱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사표를 냅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회도 뭐 조금 세게 하면 갑질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인권을, 철저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 지팔 지연들고 내팔 내연들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방침이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입을 닫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저한테 문자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제가 또 화를 낼 것 같아서 딱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다음 날까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모든 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스럽고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지가 보기에 아따 군기가 딱 섰구만. 그건 독재예요, 독재. 그렇잖아요. 근데 또 모든 구성원들이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가대를 지휘한다 이러면 참 대단한 거예요. 많은 대원들을 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지소리를 나게 하면서 하모니를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작품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파열음이나 파열음. 아우 저 집사님 왜 저래 자꾸 소리가 튀어나와. 저 집사님 왜 그래 박자를 못 맞춰. 엇박자를 해. 그걸 또 지적하면 니 뭔데 그 나한테 자꾸 내가 내 목소리 내. 니 뭔데 나한테. 나 집사야 이 교회. 나 장모야 이게. 니 뭔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면서 또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소위 시험 들었다. 이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굉장히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안 되면 쌈박질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 각자 기도하면서 내 자리가 어디냐.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품위 있게 잠잠하게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고 품위 있고 화평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시험 드는 일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어디 가든지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예수 향기를 더 날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침마다 엎드려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가정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고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